trust to end and I'm walking on dry land.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는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교구별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그룹과 개인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God's at work in our lives. Yes, He is in our lives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는 현재 활동 중인 봉사 그룹의 현황이나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봉사 그룹의 계획서를 접수해 주시면 심의 후 지원합니다. 오늘 8월 20일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부평 청년국 성교헌신 예배로 8월 25일 금요 성령 집회는 8월 날의 열방 기도회로 드립니다. 재직회가 9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건은 재정 보고의 건, 예산 전용의 건, 분립개척 장소의 건입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왜곡된 학생 인권에 반대하며 인천 교육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인천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조례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금요 구역장 예배,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 주안 시니어 합창단이 개강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9월 10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선교적 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역자, 장로, 봉사지원구, 각 교구 임원 및 교회학교 부장, 봉사 담당자입니다. 주안 바이블 칼리지, 1:1 양육자반 수강생, 주안 성교학교 2 예수전도단과 함께하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수강생,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신약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부평성전 안내봉사국에서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꿈이 펼쳐지는 제30회 주안제가 8월 26일 오후 2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주안제에 오셔서 댄스, 밴드, 보컬, 클래식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 수요 성경 공부로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의 자리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은혜의 자리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빵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곳,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때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3절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만나주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만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에게 임하사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분립개척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사역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교 목사님과 가정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감사, 진리와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저는 24교구를 섬기고 있는 박준현 안수 집사입니다. 지난 40여 년을 주안교회만 섬기며 초등부 교사로 30년간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20년 만에 장막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큰아들이 원하던 곳에 대학 합격과 지난 3월 군 입대 후 좋은 곳으로 자대 배치받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딸도 TV 경연 프로그램을 통과하여 미국에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소천으로 온 가족이 힘들었었지만 아버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에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자영업하기가 힘든 요즘 저 또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필사를 통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안의 자영업자 모두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2부 3학년 5반 이하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말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과 복통이 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큰 병원에 입원하여 수많은 검사를 해보았고 결국 크론병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크론병은 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데 아직 원인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약도 잘 먹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도 받으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주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에서 부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신 이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저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론 불치병인데 과연 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고 여러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평균 사람들보다 낮게 나오고 나머지도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완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두통과 복통이 없고 밥도 대부분 잘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치병도 낫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폐지 서명 운동을 받습니다. 나가실 때 1층과 2층에 있으니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올바른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반기 주한 바이블 칼리지와 1:1 제자 양육반 수강생 모집합니다. 예, 이제 개강하면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지장규 목사와 함께하는 90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주안에서는 그 한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보 8면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서요 주안제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안제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부평선전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회 밖에 아이들도 와서요 댄스와 보컬과 뭐 이런 노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어울림 마당인데요.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가시면 인생 네컷 아시죠? 요즘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기가 1층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안성전을 위해서 이제 설치해 놨는데요. 내려가시면서 335 찍으시고 스티커 사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는요, 한문으로는 백성 민자에 세 숫자를 써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버 하나 둘, 이 넘버 숫자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있어요. 백성을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민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민수기를 미드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하나님은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물에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다다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 10달 동안 시내산에서 진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막 시작하고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의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시내산 옆에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동하지 않았고 11개월 5일, 약 1년 동안 있었던 장소가 시내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1년여의 기간 동안 기록되어진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셨죠? 레위기 읽어보셨죠? 보통 거기서 다 포기를 하죠. 구약 일독할 때. 레위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한 음식은 뭔지, 부정한 음식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레위기고, 이 내용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넘어오면요,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이 기간이 바로 레위기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이해되시죠? 민수기 9장까지는요 이동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부터냐면 민수기 10장부터입니다. 민수기 10장부터 본격적인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제가 광야 사진 몇 장을 찍어봤는데요. 보세요. 자, 멋있죠? 엄청 멋있어. 근데 저기 살아야 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에돔 광야예요. 바람 광야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거했던 땅인데, 에돔이 무슨 뜻이에요?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붉은 광야 맞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실래요? 여기는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사진 두 개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땅,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을 달라, 밥을 달라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나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음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구원한 너희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출애굽 기간 동안, 또한 광야의 기간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쉴 새 없이 보여주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지금까지 상상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케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민수기 9장까지 광야의 길을 나설 준비를 하였던 그 11개월 동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준비들, 그런데 그 준비 외에 별거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야 해. 뭘 준비하겠습니까? 음식 준비해야죠. 옷도 준비해야죠. 척박한 땅에 가야 되니까 신발도 준비해야죠. 요즘 같으면 뭐 선글라스도 준비하고 트레킹 장비도 준비하고 이렇게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나서기 전에 1년 동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것은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깻잎 준비해, 너는 누룽지 준비해, 너는 라면 준비해, 이런 거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길을 가는 선택받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서 그늘막도 필요하고 선풍기도 필요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방향을 알려줄 내비게이션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턱하니 갖다 두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디서 물을 찾아야 되는지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알 수 없는 게 광야의 길입니다. 혼자서는 뭘 먹을 수 없어요. 뭘 입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주변의 나라가 공격해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실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너희가 거룩할 때 너희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아무리 험한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는 거,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나오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약 1년의 시간 동안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없이는 그 긴긴 광야의 시간들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의 시간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인생이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 승리의 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광야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간 지가 며칠 됐다고요? 이제 3일 됐어요. 3일.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런데 1년을 준비했어요. 거룩함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이 진짜 시작된 3일 만에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처음의 사건이 뭐냐면 불평이었어요. 불평. 11장
넘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할 때 얼떨결에 구원받은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좋은 소문이 빨리 퍼져나갈까요? 나쁜 소문이 빨리 퍼져나갈까요?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전달됩니다. 지장기 목사가 주안에서 잘하는 건 하나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설교하는데 말이 빠르다, 소리만 지른다, 정신이 없다더라, 뭐 이런 말은요, 부평을 돌아서 제기까지 와요. 맨날. 예? 여러분, 불평의 원인이 뭐예요? 백성들이 만나 말고 지금 다른 거 먹고 싶다라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택한 백성을 책임지마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게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흙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막막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아마 처음에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느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만나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 만나를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희고 꿀 섞인 과자.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희고, 거무퇴퇴하고 뭐 이렇게 하는 희고 꿀 섞인 과자.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오늘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죠, 표현이.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대요.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값없이 먹었다고 하니까 마치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냉장고 탁탁 열어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먹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뭐 생선 먹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주인이 그 음식을 가끔 던져 주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게 없지 값없이입니까? 값없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밤낮 없이 죽도록 일해서 얻은 대가가 고작 새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과거를 미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해요. 아름답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추억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자 보세요.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내 첫사랑이다 있으신가요? 없죠, 별로.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첫사랑을 막 그리워해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잊지 못해요.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첫사랑이, 진짜 그렇게 했던 짝사랑이 정말 이뻤습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아닐걸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국민 여동생, 뭐 수지 같은 사람이랑 첫사랑이었다면 그래,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억 속에서 첫사랑은 다 이쁘고 다 멋있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만나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걸요. 내가 미쳤지. 미쳤었지.
그때 왜 저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뭐 왜 저 사람을 왜 좋아했지? 아우 내 미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자매를 25년 만에 만났어요. 야, 25년 만에 온다는 소식을 친구를부터 들었어요.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25년 동안 가지고 있던 환상이 딱 깨졌어. 여러분 얼굴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좋아했던 얼굴 그대로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좋아했다라는 생각에 혼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들리게. 지장규 참 눈 낮았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옛날이 좋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단칸방에 살더라도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았습니까? 공중 화장실 써가면서 화장실 한번 쓰려면 줄 서 있고 또 겨울에 샤워 한번 하려면 물 데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커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힘들고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가 마치 좋았던 것처럼 그때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살 때 정말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주인이 던져주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생선고기 그 1년에 몇 번이나 먹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만 그나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가 마치 더 좋았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우는 것을 듣고 심히 노하시고 모세도 아주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 10절 백성들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게 짐이 되게 합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됩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달라고 나한테 하는데 제가 무슨 수를 써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11절에서 16절까지 모세가 뱉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고 그것 보고 답답해서 같이 투덜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제목이었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았던 만화 영화 가운데 가제트 형사 아시나요?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팔 그러면 팔이 쭉 늘어나가지고 다 악당을 물리치고 힘이 세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달과 해와 별을 만드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능력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초해서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불신과 불평을 거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을 하는 이유?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탐욕을 품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없던 말도 만들고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 못 먹는다고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굶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못 먹는 고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있습니다.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만나요, 만나.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6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까 보셨잖아요. 뭐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만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 광야에 만나가 있구나. 우리에게 만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생기니까 불만이 생겨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작은 꼬마 빌딩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집 있고 건강 있고 가족 있으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해요. 하나님 말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푸념 섞인 말이야.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믿고 믿음 있으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가족 주셨다면 그건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탐욕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4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처음 사역지가 가평이었어요. 그때는 355장 잘 불렀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대전교통을 위해서 주말마다 가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꽤 멀었던 그 길. 그런데 저희 둘째 누나가 티코를 사줬어. 티코. 당시 7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사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제물 막 드리고 사고 나지 말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 차에 보라돌이. 보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자 친구랑도 놀러 가고. 아까 그 여자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같이 사는 분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2시간이 걸렸던 교회가 1시간으로 막 단축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뱅뱅 돌다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대고 아무데나 다 가면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때 사례비가 4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한 3-4번 딱지를 띄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자취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기도를 엄청 빡시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럴 땐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이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뺑뺑 돌다가 저 멀리 대고 한참 걸어오고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금요철화를 마치고 가평에서 얼마나 막 12시가 넘어갔는데 그날도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될 데가 없어가지고 여느 때 마찬가지로 저 멀리 대고 걸어오는데 그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불금 즐기고 온 겁니까? 불타는 금요, 불금이죠. 금요, 불타는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불타는 금요 성령 집회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차 자리 하나 정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주십니까? 그렇게 투덜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규야, 너가 매일 주차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참 많구나. 주차 때문에 불평한다라는 건 내가 너에게 차를 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음성이 딱 들리니까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차 가져가실까봐 보라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주차 걱정하는 거지. 차가 없으면 주차 걱정 하겠습니까? 버스 타고 왔으면, 지하철 타고 왔으면 주차 걱정 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죠.
24살 때 자가용이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종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불평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노예가 되면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 사업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됩니다. 자녀 때문에 지금 힘드시다고요?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려면 한 가지예요. 자녀 걷어가면 돼요. 그러고 싶으세요? 남편은 얘라 그럴까 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주변의 사람 싹 정리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집값 내려갈까 봐 염려되는 것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 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없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두 살 애도 아니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매일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워주셨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울어야 될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불평해야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고기 먹고 싶고 고기가 진짜 그립다면 불평하지 말고 울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봐왔는데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먹고 싶었대요. 이거 먹으면 기력이 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동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동치미 먹고 싶어요. 동치미 먹으면 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도 스스로가 좀 민망했겠죠. 머쓱했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문 앞에 비닐봉지 하나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한 곳에는 김치, 하나에는 동치미가 있었대요. 어떻게 된지 알아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신 오래된 선교사님이 자기 집 마당에 한국 야채를 키워서 처음으로 만든 게 김치하고 동치미였대요. 생각나서 갖다 주었대요. 여러분 동치미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진짜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싶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선교사님은요 아마 선교의 사역 아니 평생의 시간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봤던 게 뭐냐면 진짜 우리 하나님 이상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불평해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불평 한번 해보세요. 그거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 주세요. 31절에 보니까 2규빗을 주셨대. 한 규빗이 이만큼입니다. 45cm. 2규빗이면 90cm에서 1m.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고기를 주셨는데 1m가 쌓였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걷어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걷어들였냐면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한 호멜은요 220리터. 10호멜이라고 하면 2200리터. 1리터짜리 피트병 2200개를 한 사람이 거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이. 30일을 90끼로 나누니까 한 끼에 24리터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뭐 24근도 아니고 뭐 240g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여러분, 이 정도면 먹고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시지 않으세요. 광야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쪄서 안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이 짧아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평해도 원망해도 여러분 자기의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해서 얻은 것 재앙입니다. 원망해서 얻은 것 재앙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결국엔 종일토록 그 메추라기를 모았던,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할 이 어마어마한 양을 모았던 그들 중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탐욕의 무덤이 됐대요. 자기가 구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얻은 고기로 인해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얻을 거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동일한 것을 주셔도 원망해서 얻은 건 재앙이지만 기도하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하옵소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불평해도 얻을 수 있지만 그 얻은 것은 결국은 재앙이 될 것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을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굵다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험한 광야의 길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만나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한홍 집사님 전립선 아닙니다. 정영재 성도님,
백혈병입니다. 조영희 권사님 척추 협착 디스크 파열입니다. 오현숙 사모님 유방암 위암입니다. 김노아 3개월 된 아이인데 하나님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합니다. 오현주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하나님 박웅석 미래 성도님 위암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 이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준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